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년 3일 운동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자, 핸드폰들 진동 끄덕 해야지. 핸드폰 소리 났으니까 또 다른 얘기 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울리는 걸 보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야단치면서 예배 시간에 말이야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지 핸드폰 소리 나게 하면 어떻게냐 이렇게 하고 났는데 목사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연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아, 예,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둘러댔다는 우스운 얘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화한 거 아니면, 문자한 거 아니면, 조용히 해놓으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1 기미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각계각층에서,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뜨거운 민족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고 염원을 했어요. 또 행사도 했어요. 저도 3월 1일 날 기도회도 하고 또 국민 또 총 걸기대회를 하고 행사를 2가지나 했어요. 그런데다가 보시다시피 우리 아동센터 월요일부터 수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짐을 싹 빼서 정리를 했어요. 일부 짐은 여기 들어와 있고 쓰지 않는 짐은 1층에 가 있고 그래서 소위 삭신이 쑤셔 삭신이 쑤셔 행진하는데 남대문에서 을지로까지 행진을 하는데 대형 태극기 큰 거를 들고 앞장서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공간까지 가기로 했는데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을지로에서 그냥 도망쳐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좀 낫더라고요. 우리 몸이 이제 뭐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뭐 샥신이 쑤시던 뭐 다리가 꼬부라졌던 손가락이 꼬부라졌던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잘 보호를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하고. 자, 이 1910년에 진수 그만 먹어. 이따 밥 줄 거야. 간식으로 손 뜯어 먹지 마. 일제가 한일 합방을 강행함으로써 우리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거죠. 이후에 본격적인 항일 투쟁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자, 3월 첫 주일을 진짜 안 먹어도 지금 뜯지 마요. 달파.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항일투쟁운동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신민회의 105인 사건입니다. 이 신민회는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조직이었어요. 그래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되었는데 기소된 사람이 123명, 그 중에 93명이 기독교인이고 선교사만 해도 24명이나 포함됐어요. 1919년 3.1 운동은 범민족적으로 일어난 항일투쟁이었어요. 그 선봉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919년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절반 거의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0.9%밖에 안 됐어요. 0.9%. 정말 미미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3천만 민족이었다 그러면 1%면 300만이에요. 300만.
아니 30만 명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 3.1운동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전국교회가 이 일에 분연히 일어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1919년 4월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 임시정부 수립의 모체가 신한청년단이었어요. 이 신한청년단은 상해 한인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신한청년단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이 상해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기반도 우리 기독교인이고 3.1운동의 기반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는 상해 한인교회를 두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선전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할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당시에 미미했지만 인물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일에, 나라 지키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 되죠. 이 3.1운동을 역사적으로 회고해보면 1910년 한일 합방 후에 식민정책, 무단통치, 탄압, 투옥, 살상이 심해졌고 1918년 파리 강화조약,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선포에 우리도 힘을 얻어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세워야 된다. 이런 운동이 시작됐죠. 그만 뜯고 그만 먹고 날 봐. 또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지도 아래 독립선언서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가 일제 관원의 총칼 앞에 민족의 독립을 절규하던 김인현 독립운동이 3.1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동기는 대한제국 말 사색 당쟁으로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연약한 나라를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서로 친일, 친노, 친중 해가지고 그때는 친청이지, 청나라니까.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않았을 때니까 이렇게 중국과 친해야 된다, 러시아와 친해야 된다, 일본과 친해야 된다 이런 당쟁을 일삼는 바람에 결국은 1860년대 고종 황제 황후 민씨 일가가 중국을 의지하는 수국파요, 또 대원군과 김옥균, 박영호, 서강범 등은 친일파였어요. 그래서 중국을 등에 업은 황후 민씨 일가가 중국의 삼천 군사로 대원군을 체포하고 개화당에서 민비를 살해하니 정부는 약할 대로 약해져가지고 1880년에 조선은 자기 힘으로 국가를 유지하기에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일본은 고종 황제의 아들 영친왕을 일본의 볼모로 잡아다가 일본 황족 이본방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방자 여사라고 했죠. 나신모도 요식건데 결혼을 시켜가지고 왕대를 끊으려고 고종의 재가를 받으랬는데 고종 황제가 반대하자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를 독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특별히 3.1운동을 일으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부상자 수는 헤아릴 수 없었고 살해되어 파악된 사람만 7만 509명, 검거당한 수만 4만 6,948명, 소실된 민가가 715채, 불탄 교회당이 47개. 우리는 이대한 민족의 얼을 오늘의 삶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의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인도 종교인도 국민들도 그날의 피해 함성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왜 나라가 어려워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북핵위기예요. 북핵위기.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2월 27일, 8일 회담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렬됐어요. 결렬됐어요. 트럼프가 왜 박차고 일어났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일부만 합의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 전에 북미 대화 협상하러 가기 전에는 트럼프가 얘기한 게 일부라도 북한이 응하면 일부 또 해제해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역시 트럼프는 이 사업의 기재예요. 사업가.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이라 그래. 다 하든지 다 말든지 중간은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뭐 한반도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아니냐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한반도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가지고 아니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직접 만나서 대화해도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뭐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되나요? 안 돼요. 중재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3.1운동 당시에 수표구 감리교회를 담임하던 신석구 목사님이 독립선언문 33일에 민족 대표가 되었어요. 이는 기도 끝에 응답을 수락을 한 겁니다. 민족 대표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날 봐. 기도하지 말고. 그런데 이사실한 어떤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을 찾아가 이것은 정치운동 같아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런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신 목사님이 조상적부터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이번 기회에 찾으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수락을 했어.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만세 좀 부른다고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때 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으니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수천 수백 명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이 심어질 것이요. 또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물을 때 신석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이런 줄은 안다. 여러분 1919년에 김인현 3.1 운동을 했는데 해방은 언제 됐어요? 1945년이니까 얼마 걸렸어요? 19년부터 28년이 걸린 거예요. 26년이 걸린 거예요. 26년. 26년 후의 일을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나도 이런 줄 안다. 그러기에 나도 독립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간다. 씨앗이 되고. 지금 만세운동 했다고 해서 우리 대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씨앗이 되고 씨앗이. 이게 씨앗이 되고 싹이 튀어서 열매를 맺어서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이 독립될 것이다. 그 당시에 뭐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 이 하나의 밀 정신. 아이 나 혼자 뭐 나라 사랑하고 애국선 뭐 하고 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밀알이 되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스바의 구국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는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애굽 등 이런 강대 국가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기도 다 끝난 사람 날 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설교 시간에 뭐 누구 뭐 깨우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다 자고 있는데 목사 혼자서 설교하면 이게 설교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는데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졸고 자고 있으면 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설교할 때 설교자는 성도들이 잘 듣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제가 전에 이태희 목사님 모시고 다닐 때 이태희 목사님이 꼭 그래요. 아주 졸고 있으면 몇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내원한테 시켜가지고 커피 타다 먹이라고 그래. 커피 타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김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장로가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이게 장로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몇 번 얘기를 했대요. 졸지 말라고.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졸라고 되겠냐고. 졸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알았다고 그랬는데 또 졸면 아주 쓰리파로 때려버리겠다고 그랬대요. 또 졸아서 진짜로 가가지고 내려가서 설교하다 말고 쓰리파로 때렸대요. 맞은 다음에 졸 수 있어요? 못 졸아요? 진짜 이제 못 졸아. 얻어 터지고. 근데 누군지 모르고 그랬대. 근데 이제 집회 끝나고 밥 먹는데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는데 아까 쓰리바로 맞은 장로님인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그때 인사를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장로님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설교 듣는 시간에 잠도 좀 이기고 뭣도 이기고 해서 말씀을 잘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청을 해야 돼요. 혹시 못 들었으면 저 유튜브로 나중에 또 들으셔도 되기는 한데 다르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국민을 미스바로 모여놓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온 백성이 금식하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예요. 정치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보다 인간의 영혼 문제가 더 우선이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3.8전 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매입니다. 매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다 잘하고 있는데 뭘 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모래에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범죄하고 부패한 국민이 강대한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국민이라만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이방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과 강리당락을 찾는 분열된 국민을 회개시켰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애굽의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막 이런 기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 사막에서 그냥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어? 새벽마다 그냥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도 좀 달라 그러니까 막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을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응. 왜? 우리는 그런 기적 체험 못 해봤잖아요. 단지 그냥 성경 말씀 이거 그냥 말씀 읽고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고 해서 희미한 것 같으나 이런 식으로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더 쉬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앞에 죄질 때마다 속죄제 드려야 되고 번제 드려야 되고 속건제 드려야 되고 뭐 무슨 죄 해가지고 끊임없이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곡식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쉬웠는데 유지하기가 어려웠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요. 믿기만 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뭐 예배 시간에 좀 뭐 졸든지 뭐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지각을 하든지 뭐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 같았으면 예를 들어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쉽게 말해 벼락 맞아요. 벼락 맞아.
지휘자가,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어요. 모든 병사들이 지치고 힘이 들고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싸울 수가 없다 이럴 때 지휘관이 앞장서서 아니다, 이길 수 있다 하고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고, 이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이에 응답을 했어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되는 것을 알고 인간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는 사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죠. 북한을 설득시키고 북한이 온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의뢰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격퇴시키셨고 벳갈까지 적군을 굴복시키셨고 빼앗겼던 성문을 도로 찾고 잃었던 땅을 회복시키셨으며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양국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평화 좋아하잖아요. 평화. 많은 사람들이 평화 그러면 좋아하죠. 전쟁 그러면 싫어하죠.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군대에서 밥 먹고 사는 군인들도 전쟁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승리를 위해서 모은 힘을 쏟는 것이지, 알아서 옛날처럼 나폴레옹처럼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하려고, 히틀러처럼 세계를 정복하려고, 일본처럼 세계를 정복하려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용납이 되지 않죠.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이고, 또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책임지고 희생의 양이 되는 일이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요나 선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배가 풍랑에 맞아 깨져 지금 다 죽게 되니까 제비 뽑혀가지고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나를 들어. 자기 하나의 희생으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한 거죠. 이 희생정신이 필요하던 거죠.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그날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의 진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민권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그동안 쌓였던 한을 한꺼번에 회복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가 해방됐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나라가 해방됐다고 그래서 일본을 이제 완전히 적이다 그러고 일본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한 가지씩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고쳐 나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싹 그냥 싸그리 뒤 엎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갈 것처럼 똑같이 보복을 하려면.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우리나라를 강대한 국가로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정권을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 구청장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가 구청장이 됐으니까, 내가 시장이 됐으니까 그냥 앞전에 것들 싹 그냥 갈아 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그냥 말은 새롭게인데 결국은 그렇게 나오면 정치 보복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분을 참고 국가 번영에 계속 노력하면 머지않아 부의 균등은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날 많은 대기업들의 성장은 농민의 인내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회사 사장이나 회장하고 근로자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은 사장의 위치에서, 회장은 회장 위치에서, 노동자는 노동자의 위치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똑같이, 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월급도 나눠 갖고 그렇게 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갖다 불공평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구처럼 진급을 하고 사장이 되면 그 사장이 되면 사장이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로자는 그 근로자 그 위치에서 또 거기에 맞는 걸맞은 대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불공평하다고 다 그냥 부러떨어져 밀어가지고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자. 이거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이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 히로히토가 죽으면서 일본은 침략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일본은 뭐 사죄 잘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죄예요. 개인적으로. 일본 국민들 개개인 중에는 우리가 옛날에 한국을 침략했고 강점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거 잘못됐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사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국가가 책임 있게 사죄하고 이런 적은 없는 거죠. 기도 그만하고 또 그만 뜯어. 둘이 그냥 사이좋게 앉아갖고 하나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는 계속 뭘 뜯어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인간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의 양이 될 수 있고 희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땅에서 응답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일어섰던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3.1운동은 나라를 빼앗긴 후에 국권을 되찾겠다는 항거였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지만 그래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의 구국운동은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기 전에 전쟁이 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국가를 이기기 위해서 건져냈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25 같은 그런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기도해야 돼요. 북핵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25에서 공산당의 손길에서 구출해 주셨죠. 아직도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중대한 위기, 이때 모두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내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하는 정치인과 경제인이 필요하고 인내와 정성을 다하고 하늘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만이 오늘 우리 국가의 위기를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북녘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라며 항상 기도하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